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기적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설레는 날이고 감동하는 날이고 감격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기대하십니까? 기대하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와 기대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얼마나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할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설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됐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위치 선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똑같은 나무라도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막에 핀 나무, 심겨진 나무 어떨까요? 형통할까요? 불통할까요? 이건 나무 중에서 가장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나무의 치명적인 적은 건조한 것인데, 물이 없는 것인데, 사막은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아주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어디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저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위치 선정이 잘 되어진 건데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이 악인들의 꾀가 함정이거든요. 그 꾀를 잘 피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서 있는 위치를 피해서 가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 깔고 앉은 곳에 같이 깔고 앉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위치 선정을 아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되면 위치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기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느냐, 오늘 1절로 2절은 바로 이렇게 해서 위치 선정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 가지 지키라고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앉고 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위치 선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너의 삶이 말씀의 안에 서서 뭐 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위치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서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위치 선정을 잘하면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될 이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될 이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될 이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뭐 한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명령합니다. 권면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우리에게 해볼래?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뭐 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려면 해야 되는 것이고 형통하려면 해야 되는 것인데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엇을 지키면? 위치 선정을 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 안에 지키면,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양심에서만 벗어나도 벌써 흔들립니다. 눈빛도 흔들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을 때 평안하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면 천둥이 치고 벼락이 쳐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담대합니다. 그러나 제발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요? 뭔가 마음속에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디서 쿵 하면 그냥 어이쿠 내 심정에서도 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그냥 마음의 용기를 가져라, 힘을 가져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관계는 말씀 안에 있어서 위치 선정을 잘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그리고 믿고 맡길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함정과 유혹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혹의 속성이 어떤지 한번 좀 볼까요? 유혹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잡아 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유혹의 속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음녀의 입술과 같아. 그래서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여러분, 꿀과 기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꿀과 기름 속에 빠지게 되면 내 의지와 생각으로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사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의지와 생각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꿀 좋아하십니까? 오성 이항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서당에서 얼마나 개고장의 노릇을 많이 했는지, 그 친구들과 함께 글을 배우다 보니까 이 훈장 선생님이 좀 막간을 이용해서 벽장에서 본 단지 하나를 꺼내갖고 혼자 한 숟갈을 촥 그래서 입에다 넣고 그냥 쫙 숟가락을 마시고 쩝쩝거리면서 드시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훈장님이 드시고 입을 쩍쩍 다시면 그냥 입술이 그냥 반짝반짝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훈장님, 그게 무엇입니까? 아, 이건 어른들만 먹는 것인데 아이들이 먹으면 죽어. 너희들은 절대로 이 단지에 손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늘 천 따지 또 하고 있는데 이 훈장님이 시간만 되면 또 쪽쪽 빨고 계신단 말이죠. 한 번은 이 훈장님이 어디 출타하신 다음에 아이들을 선동해서, 야, 도대체 우리 훈장님 뭘 드시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벽장을 열고 단지를 보니까 아이 냄새도 고소해 보이고 반짝반짝 하는데 아이들 보기에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그냥 너도 나도 한 숟갈씩 퍼먹었는데 이게 한 번 먹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몰래 먹는 게 맛있다고 그냥 너도 나도 퍼먹다 보니까 단지를 다 비워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훈장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이제 이항복이 꾀를 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죽은 척 하자. 그래. 다 죽은 척 하자. 뒤책임은 내가 진다. 훈장님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벽장문은 열려 있고 꿀단지는 왔는데 밑바닥은 다 비었고 애들은 그냥 얼굴이 벌게 갖고 다들 다 엎어져 있고, 네 이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훈장님, 지금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원장님께서 이거는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 숟갈 먹고 그만 덜커덕 원장님 생각에 뒤늦게 났습니다. 야, 이걸 먹으면 죽는데 우리가 이걸 먹었으니 안 되겠다. 순정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 빨리 죽어버리자. 그걸 다 퍼먹고 지금 우리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장님이 거짓말을 해놨으니 아이들을 야단도 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빈 꿀단지만 보고 입만 쩍쩍 하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꿀이라는 게 뭐 요즘은 현대인들은 뭐 이렇게 꿀을 먹고 끝까지 파먹는 사람은 없지만 예전에 꿀은 얼마나 귀했습니까? 한 숟갈 퍼먹으면요 바닥을 칠 때까지 놓기가 어렵게 무섭게 빨아들이는 속성이 그 중에 하나가 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운전할 때 비 오는 날 굉장히 감속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미국 LA 로스앤젤레스에 보니까 거긴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너무 오지 않다가 보니까 어쩌다 비가 와도 사람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비가 오면 도로가 어떻게 된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속도로 나가다가 비만 오면 그냥 막 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면 이 도로 위에 수막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지면과 바퀴 사이에 약간의 막이 생겨서 잘못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쫙 하고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미끄러진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꿀과 기름이 지금 성경 속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일단 이 속에 빠지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대로 그냥 핸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고, 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내가 먹지만 이게 그냥 너무 맛에 취해서 끌려가다 보면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정신없이 통제되지 않고 하는 행동을 말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게 되면 바닥을 칠 때까지 못 빠져나오고 또 그게 미끄러져 버리면 이건 내 마음대로 스톱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삼성에 소속되고 뭐 일본의 어떤 무슨 프로야구 선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친구인데 뭐 마카오에 원정 도박을 가서 뭐 수천만 원, 수십억 뭐 이런 돈 해갖고 요즘 선수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 개그맨들, 탤런트, 뭐 영화배우, 가수 심심치 않게 도박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확천금의 유혹을 노리게 되면 마치 꿀단지 바닥을 캐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것처럼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망하는 그 순간까지 정신없이 빠져들고 뒤늦게 후회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그런 모습 것 같아서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 나오죠. 뱀은 사실 겉모습 자체에서도 상당히 미끄러워 보이죠. 그리고 아주 교묘해 보이죠. 아주 현란해 보입니다. 여러분, 뱀이 꾀골이나 쥐를 사냥할 때 보면 정말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가서 눈치채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눈으로 뱀이나 꾀골이나 눈을 마주치면, 쥐나 꾀골이를 마주치면 그 뱀의 눈에 마주치면 그 순간 얼어붙여서 도망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고 그냥 한 입에 국 삼켜 버리는데, 그런 것처럼 어쩌면 뱀은 유혹의 상징과 같거든요. 유혹이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지게 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와는 이미 뱀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 순간에 그 속의 의도에 이미 잡혀버렸습니다. 하와에게 묻는 내용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미 논리적으로 흔들립니다. 하와는 뭐라고? 아닌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만 뭐 손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았는데, 벌써 논리적으로 이 작정하고 달라든 이 뱀 앞에서 하와가 정확한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뱀이 말하기를,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너 상상해봐, 선악을 네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것도 없고 네가 원하는 네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주인 되고 싶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잖아요. 이게 욕구 불만이잖아요. 그게 안 돼서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주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하고, 주님이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입니다, 청지기 같은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생각,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게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뱀이, 어떤 짐승이 자기 앞길을 가려고 하니 눈이 보이지 않으니 가게 됩니까? 발자가 움직일 때마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위험이죠. 인간이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마다 어떤 일이 생겨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면 마치 더듬이가 끊어진 곤충이나 개미처럼, 아니면 그 시력을 상실해버린 어떤 동물이나 생물처럼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유혹과 함정을 파는 마귀는 끊임없이 그 영적인 차단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충으로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와는 무너졌지만 역시 요셉에게도 그런 문제가 다가오죠. 그 얘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사람도 유혹이나 시험이나 함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유혹과 같아요. 인생은 함정 속에 사는 것 같고, 인생은 수없이 많은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에게도 유혹이 다가오니까 어쩌면 더 정말 절실하고 더 달콤하고 더 꿀같고 그리고 더 기름진 그 미끄러움 같이 다가오는, 실제로 그에게는 아주 달콤한 음료의 입술을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잖아요. 요셉의 나이에 17살에 저 애굽으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거의 2, 3년이 지났다고 보면 거의 이제 20살, 한창 혈기방장하고, 어려서부터 엄마를 일찍 잃었습니다.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따뜻한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하면 애정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욕구에 따뜻한 모성에 대한 그림도 있고, 이제 20살이 넘어갔으니까 이젠 이성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노예 생활하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도 찾고 싶고요, 생명을 본능적으로 지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사실 누구도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겠죠. 그때 당시에 수명들이 다 짧으니까 한 20대 30대 초반, 무섭게 만나고 무섭게 눈이 붙으면요,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우습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경호실장이죠. 늘 왕궁에 있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가져서 치장하고 시간도 많고 다 좋지만 뭐가 없냐면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남자 노예들에게 눈이 돌아가는 것은 아주 오래된 습관일 수가 있고, 또 수없이 많이 그렇게 갈아치웠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요셉에게 꽂힙니다. 성경은 요셉이 아담하고 얼굴이 잘생겼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유혹은 그렇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상상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장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내가 널 지켜주고,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꿀 같습니까?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악을 선택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옷을 벗어 던져가며, 그렇죠, 계획된 그 환경 속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올바른 선택입니다. 사는 곳을 향하여 무조건 달려가는 것, 이게 선택.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민할까요?
깊이 묵상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빼갖고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뛰쳐나가야죠. 무조건 뛰쳐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함정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고 신앙입니다. 자,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유혹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뛰쳐나가지 않게 되면 이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성경에 말하기를 나중은 만약에 유혹에 빠지지 않냐,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굴단지 속에 얼굴을 쳐박고 그 미끄러진 곳에 맡겨서 통제가 안 되면 나중은 어떻게 되냐면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이미 피투성이가 돼버립니다. 쓰라림을 겪게 될 것이고, 5절에 보면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사지가 어디예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수월은, 그러니까 이미 유혹에 빠져서 아직은 사지가 아니고 아직은 지옥이 아닐지 모르지만 굴은 통제가 안 되고 기름도 통제가 안 돼요. 이미 들어가는 순간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들어가는 순간 그건 죽음의 땅이고 지옥과 가게 되니,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미 통제를 잃어버렸어.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길인지 이게 위험한 사진지를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기분에 맡기고 감정에 맡기고 그 상황에 맡겨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위치를 검색을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예전에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몇 미터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비게이션은 지나갔는데 우회전하고,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을 하니까 다시 뺑뺑 돌 때도 있고요. 어떤 건 또 미리 우회전하는 바람에 그 옆길에서 우회전할 때, 그래서 예전에 내비게이션 다 귀찮다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뭐 정확하게 몇 미터 하다가 바로 우회전하십시오 해서 그거 내비게이션 말을 들으면 요즘은 또 실시간이 되어 있어서 막히면 돌아가라고 말하고, 사고 났다고 딴 데 가라고 말하고, 몇 가지 또 옵션을 줘서 그중에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요즘 나온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예 먼 길은 못 찾아갈 정도로 아주 그 정도로 잘 발달됐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상투적인 예와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 아주 잘 만들어진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막히지 아니하고 사고나지 아니하고 함정이 아닌 끊어지지 않은 곳으로 잘 갈수록 인도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이라는 곳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나온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시고요, 인생의 여정을 이만큼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은 많습니다. 인생은 짧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살아갈 날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기억 있습니까? 아주 좋은 새 차를 뽑았는데 나온 지 뭐 한 달도 안 돼서 옆 그냥 벽에다 확 긁어버려가지고, 아니면 어디 그냥 잘못해서 함정에 빠져갖고 그냥 차 밖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도 차 옛날에 뽑아갖고 길을, 주차도 제일 못하는 주제에 골목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다가 옆구리를 탁 긁었어.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 빨간 프라이드 조그맣 거였는데 어렵게 차를 샀는데 남의 집 벽에 붙이다가 조금만 더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갖다 들다가 그냥 벽에서 쭉 긁었어요. 아프죠? 난 찢어졌다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 선정을 잘 못해놓고 이게 아니다 싶었는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었어. 더 가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쭉 갖다가 긁었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차는 뭐 그냥 긁으면 고치면 된다고 하지만 인생이 긁히면 이거 아물고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아픔들과
생명이 손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5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